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1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론 오히려 더 깊은 고난 속에,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편입니다. 이 13편은 다윗이 어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기록한 탄원시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죽음에 가까울 만큼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1절에서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절에서는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려 4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이 2절 안에 불과 이 2절 안에 4번이나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언젠간 끝내실 것이다. 그 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끝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죠.
나는 이 것을 알 수 없기에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난다. 언제 이것이 그냥 이제 해결될 것이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끝낼 것이다. 그 주님의 때에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식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지연된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제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19세기에 활동하셨던 세계적인 복음성가 작가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이 분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저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그리고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그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이 스페포드 씨가 이렇게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1970년도에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시카고 쪽에 큰 대형 불이 나서 무디 목사님 그 교회도 불타고 이 스페포드 씨의 사업체도 별장도 불이 타는 그런 어떤 큰 재정적인 피해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우울감에 빠져서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의사가 좀 휴가를 좀 보내시라고, 좀 쉬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의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그것을 좀 본인은 돕고 나머지 이제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유럽으로 떠났던 그 배가 그만 다른 범선과 충돌하면서 침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단 한 문장의 전보가 오게 되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딸들이 그 침몰로 다 바다에 잠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스페포드는 이제 그 아내라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침몰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딸이 죽은 그 바다 위에 서서 슬픔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찬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그가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렴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4명의 딸을 잃은 그 바다 위에서 지은 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나아져서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서 찬양했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어두웠고 그 딸들을 다 잃은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기도가 보면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담대해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없으면 그냥 딱딱한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 또 특히나 부모님, 자녀, 가족들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때로는 또 직설적으로, 때로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힘들 때는 울기도 하고 기쁠 때는 같이 웃기도 하고. 바로 기도도 이와 유사한 겁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그 기도는 더욱 진실해지고 강력한 호소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기도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을수록 그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그 기도가 더욱 솔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움도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는,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도 그대로 있고요,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먼저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을 바라볼 때가 많죠.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일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현재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심,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편 13편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질문했지만,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찬양으로 그 끝이 맺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긴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너무 멀리 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그저 한 걸음씩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그 한 걸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끝을 바라보며 기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먼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전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그런 길고 어둠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깊은 어둠 속에 고통 중에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함께하기에 더욱더 기쁘고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한 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함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는 일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 교사들, 부모들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또 이곳은 멤버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응답이 더딤으로 말미암아